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로 생명의 문과 멸망의 문이라는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찾았으면은 13절에서 14절을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월이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11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큰 사랑으로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저희들은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밭을 잘 갈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들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참 세월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새로 한 달을 시작하는 11월에 오늘이 첫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세월은 나이에 따라 다르게 흘러간다 그러잖아요. 세월이 가장 길다 싶을 때가 언제예요? 세월을 느끼지 못할 때, 어릴 때. 그때는 세월이 가는지 나는 언제 커서 저렇게 돈도 벌고 일도 하고 그런 생각들을 했는지가 할 때가 가장 세월이 맞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나이에 따라 가지고 40대는 40kg, 70대는 70kg.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자고 나면은 벌써 하루가 시작되고 또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가을철입니다. 이런 환절기에 우리 믿음의 권속들 주님 안에서 건강들을 잘 챙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7장 7절부터 와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먼저 7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뭘 줘요?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죄인인 너희도 자식의 부탁을 받으면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선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실제로 내 마음에 깊이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젊었을 때는 이 사진 찍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클럽에 제가 간부를 하면서 화년지에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그런데 어떤 젊은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는데 모두 이제 이 앵글을 그쪽으로 맞춰놓고 사진을 찍고 그러는데 저는 그 사진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잠깐 저때 가서 이래 보니까 애기하고 엄마하고 눈을 맞춰가면서 방글방글 젖을 먹이는데 애기가 젖을 먹다가 엄마 눈을 보고는 방긋 웃고 얼마나 평화로운지.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저는 못 찍었어요. 그 사진을 안 찍어 놨으면은 한번 올리면은 실감이 날 건데 하나님이 인간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늘 자식들은 그렇게 키우는 자식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자식들을 잊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10편 121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으시고. 인간을 못 잊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졸지도 안 하고 지켜주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저는 이 말씀만 보면은 그때 그 사건이 항상 내리를 스칩니다. 주마등 같이 쫙 지나가요. 그 모습이. 그 아기와 엄마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모의 입장과 심정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부모의 심정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게. 하물며 하나님이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 마음은 대가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식한테 사랑을 주면서 키우면은 자식한테 큰 효도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무한정 사랑입니다. 자식한테 사랑은. 그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에 상징적인 모습을, 그림자적인 것을 인간의 마음속에 담아둔 겁니다.
나도 너희가 같이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있다.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처럼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12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2페이지 11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자, 마태복음에 없는 말씀을 한 줄 더 기록을 해놨습니다.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같이 또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앞에 말씀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찾는 것이 뭐예요? 성령을 찾는 거예요.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가장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의고 성령입니다.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6장 31절에서 3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오늘 읽다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뭘 구해야 된다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뭐예요?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뭘 구해요? 어떤 거 있으면 맛있는 거 먹느냐, 어떤 거 있으면 좋은 집에 가느냐, 어떤 거 있으면 돈을 많이 버리느냐, 그거부터 먼저 구합니다. 나이 들은 친구들을 만나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다음에는 더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구경 좋은 거 할 데 없느냐? 이렇게들 모두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그것이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 의가 해당되지를 않아요. 의는 거룩함을 말합니다. 그 거룩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씀.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함을, 그 의를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그 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하면 그 나머지 뒤에 것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여러분들은 무엇을부터 구해요? 세상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부터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부터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본문 13절을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다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사는 집 가보면 어때요? 문이 어때요? 삽장문을 가면서 쌀의 문. 좁고 나무 한 집 쥐고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리 대이고 저리 대이고 다 대입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삽장문 한번 볼까요? 옛날에 이걸 삽장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쌀이 문입니다. 쌀이로 저렇게 엮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대나무 가지고 엮은 사람도 있고 그냥 나무를 줄줄 해가지고 그런 대문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가 하면은 이런 문들이 있는가 하면은 옛날 대골 같은 집은 어때요? 큰 문들입니다. 그리고 부잣집 문은 어때요? 그 말구름마가 들어갈 수 있도록 큰 문이에요. 그런 문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대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대문을 아무 데나 써요. 작은 집도 대문 열어라. 그건 대문이 아니에요. 그건 작은 문이지. 대문은 하문으로 큰 대자를 써가지고 문자를 써서 큰 문을 대문이라 그럽니다. 그걸 대문이라 그래요. 그런 대문도 있고 좁은 문이 있는데 예수님은 멸망하러 인도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좁은 문과 이 큰 문을 진짜 우리가 다니는 문을 가지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문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은 양의 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자,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자, 예수님이 양의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못 깨달은 거예요. 자, 오늘 7장에 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과 넓고 큰 문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해를 하겠어요?
제자들이 이해 못하듯이 우리도 그 큰 문이 뭔지 좁은 문이 뭔지 이해를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7절에서 9절을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나는 누구라 그래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분이 누구예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양떼를 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서 양의 문을 열어놓고 들어온더라. 그러면은 양들이 자기 목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는 양들은 다 들어옵니다. 근데 목자의 음성을 모르는 양들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지요. 못 들어옵니다. 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좁은 문이에요. 듣는 양이나 못 듣는 양이나 다 들어가면은 그거는 무슨 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좁은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한테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꼴은 뭐예요? 왜 뭐 하는 거예요? 영양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예수님이 주신 꼴을 받아 먹고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그저 어때요? 넓은 문만 찾아다닙니다. 크고 그 길이 넓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이 길은 넓은 문입니다. 이 길은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모두 멸망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모두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 넓은 문과 좁은 문을,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좁은 문 앞에 있습니다. 내가 좁은 문이다. 나를 믿고 내 제자가 되면은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넓은 문과 좁은 문 중에 어떤 문을 선택할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멋있고 좋은 문을, 넓은 문을 찾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좁은 문은 힘든 것이, 시련과 고통이 있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문 중에 가장 큰 문이 어떤 문인 줄 알아요? 가장 큰 문? 사람의 마음 문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마음 문을 딱 닫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굳게 닫히는 것이 사람 마음 문이에요. 가장 크게 열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 문입니다. 사람의 마음 문을 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할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을 한번 닫아버리면은 다시 열지를 않으려고 그럽니다. 사실 어제 제가 우리 대구 남구 쪽에 우리 그 옛날 동지들하고 같이 거의 한 3, 40년 같이 모였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거의 안 가고 해면만 매달려다가 어제 이제 제가 여기 그만 가야 되겠다 싶어서 참석을 한번 했습니다. 그 쪽으로 가면서는 기도를 했지요. 혹여 그들 중에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으면은 주님 좋겠습니다. 그래 가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조금도 틈이 없습니다. 문들이 전부 닫혀 있어요. 그래 나는 식사 하는 동안 만동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는 동안 만동 그냥 인사하고 나는 다른 약속에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이 그 사람들의 그 마음문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오래간만에 가니까 한 뭐 십수년도 넘었죠. 내가 그 참석했던 지가 해명은 매월 보냈으니까. 아이고 오랜만에 목사님 오셨다 하면서 막 도하면서도 그 말 끝나고 나면 막 세상 이야기를 막 확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말이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바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곳에 가더라도 가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왜? 내 안에 그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표현을 한마디도 하지를 못했어요. 내 혼자 기도를 했습니다. 좀 시끄럽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지들끼리 떠내리라고 정신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물이라는 게 그렇게 닫히면은 열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은 그 넓은 길을 택하면 어디로 가요? 아까 그림 봤잖아요. 멸망으로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멸망으로 가잖아요. 그게 안타까워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뭐 나한테 뭐 큰 덕되려고 하네요?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 희생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소개를 해주는, 우리는 소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성령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계시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받아라. 우리는 그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13절, 14절을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데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왜 찾는 이가 적어요? 이 좁은 길에는 세상 사람과 달리 살아가는데 제약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시련도 있고, 또 하나님의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은,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추어진 만나를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좁은 길 속에는 하나님의 참된 만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희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넓은 길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1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어때요? 마음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단을 하신다 그래요.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왜 연단을 하시는지 잠언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좁은 길로 들어선 우리를 저렇게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이렇게 징계와 연난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의 우리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징계로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왜? 징계가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포장도로 금방 쫙 해난 도로를 달려보면 어때요? 편안합니다. 그게 계속 그러면 어때요? 다 편안해요. 나중에 가면 고마운 줄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포장도로, 돌자갈 있는 도로를 한번 달려봐야 돼. 그 쫙 한번 달려다 보면 어때요? 울퉁불퉁 땅이 빠져가지고 차도 덜컹거리고 심지어 머리가 차천장이 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요? 이야, 포장도로 참 역시 포장도가 좋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를 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징계를 하시는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하시고 연단을 하시고 시련을 주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내가 세상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흠없이 보존되었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과 이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신 것을 사랑의 징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 다니엘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를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한다. 징계가 없는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징계가 없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돈도 많고 부자고 잘 살고 편안하고.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나쁜 짓 하고 나면은 아이고 귀신이 저 좀 안 잡아가고 뭐하노? 혹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인데 왜 하나님이 저런 자식들을 빨리 안 데려가고 저렇게 되도록 놔두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마음이 확 뺏겨져 있어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봅니다. (376페이지) 1절에서 6절에서 7절까지를 같이 봉독을 한번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자,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으나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정말 근심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제약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징계와 이런 연단들이 예수님 다시 세상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실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이구나.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건 인간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우리 자식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부모의 돈을 가져갔다라든지 잘못을 했습니다. 부모는 다 알잖아요. 저놈이 가져갔다는 거. 우리 애를 키워봤을 때도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안 그랬다 하지요? 그래. 아버지가 다 아는데, 그러면 또 애들은 순진해가지고 그때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 뭐 필요해가지고 이래 했는데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때요? 그래.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잘못이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주신다든지 연단을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구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회개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회개의 마음을 기쁘게 보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기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두드리기를 어때요? 거부를 합니다. 두드리기만 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두드리기는커녕 말만 하면 돌아서 버리잖아요. 넓은 문을 찾는 사람들은 마음이 악해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문을 찾는 이들 중에는 이런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7장 다시 넘겨봅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때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된다. 날 보고 주님 주님 하면서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렇다고 그 하는 사람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53페이지) 자, 38절에서 39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왜 왔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소서.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정 그 마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구원 받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마음에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7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7장 22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여기는 보면은 앞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그랬고,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날에 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권능도 행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넘어요.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 속에는 교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확실히 믿는다는 것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때요? 구원이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만 내가 주의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믿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 마음에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믿어질 경험이 있는지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이 있어야만이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어느 날 믿어졌을 때 의에 이르고 하잖아요. 그래야만 의에 이르고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에 이르고 거룩한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입으로 그걸 시인하지 않고는 못 베겨요. 내 속에 의가 이루어지면은 입으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당신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 재림할 때 착한 종아 고생했다.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14절을 볼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길이 협착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 때 정말 어려운 길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자, 이 길을 한번 봅니다. 이 뭐예요? 논두렁 길입니다. 논두렁 길. 그래도 저런 논두렁 길은 경지 정리를 해가지고 좀 다른 길입니다. 옛날 우리 붙이던 논들은 전부 이름 비슷한 논들이 있어요. 그래도 한 폭이라도 더 씹어 먹으려고
놀더러가지고 막 해가지고 지게를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저도. 그름을 짊어지고 다니고 또 뭐를 심으려고 하면 저리 가에 가가지고 또 지게를 짊어지고 가가지고 또 내려놓고 길이 협착하면은 다니기가 힘듭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힘이 들어도 시계를 쥐고 다녀야 되고 가야 됩니다. 왜 그래요? 거기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은 협착하다. 문이 좁고 길이 좁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만큼 시련도 올 수 있고 연단도 올 수 있고 징계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찾는 이가 적은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사람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로서 마음문을 확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보고 마귀의 자식이다 이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기분 되게 나쁘겠지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저는 인용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42절부터 43절까지를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못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못 깨닫는지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뭐예요?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우리 인간들은 마귀의 자손들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손이지만 우리 위에 할아버지가 죄를 지어가지고 전부 죄인이 된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마귀의 자식 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마귀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른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하는 것은 못 깨닫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도 예라 이 마귀의 자식들아 농담삼아 진담삼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분 되게 나쁘게 하죠. 나쁘게 생각하죠. 그들은 내가 마귀의 자식이라. 그들은 자기네들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냐면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면은 에이 그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종교 얘기는 하지 마라 종교 얘기는 하지 마라. 우리 친구 중에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넣어주시 딱 꺼내는데 에이 여기서는 종교 얘기 하지 마 종교 얘기 하지 마.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있든 못 되도록 만들어.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세상에 흠뻑 젖어가지고 세상이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체를, 존재를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뭐 하나님 어디 있어? 이 하나님이 이보다 더 좋나?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막 뭐 11조 내야 된다면서 돈 내야 된다면서 세상에 쓰는 걸 흥청망청 쓰면서 자기에게 어떻게 그 부가 돌아갔는지를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교회가 막 돈 낸다는 거 그 소리만 어디가 듣고 와가지고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소매 대침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 조금만 세상에 좀 더 놀다가 나중에 나이 좀 더 차면은 그때 가서 예수 믿고 그래 할게. 지금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아직까지 조금 더 언제 그 사람들 예수 믿습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가는 길이 훤합니다. 어떤 길이에요? 넓은 길. 그 길이 마귀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 마음에 정말 구원이 확실히 없으면 가까운 교회에 가서 좀 더 깊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 진정한 진실된 예수님의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야 뭐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렇지만 믿는다 하는 사람 중에 정말 오늘 조금 전에 읽어봤던 그 말씀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는 그 말씀대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교회에 가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혹여 나는 이 믿음이 의심쩍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운 교회에 가서 목사님과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면서 그 마음을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오만상 전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했지만 예수님 앞에 가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좁은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길이고 또 그 길을 다 간 후에는 우리에게 영생의 면류관이 준비된 길이 이 좁은 문의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생명의 문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7월 첫째 주 예배를 11월 첫째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에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 불신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영혼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항상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